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마이크 좀 울리지 않게 좀 해봐요. 하울링 잡구나. 176장.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부자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4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보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또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을 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시간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기도의 제목까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여, 자녀들이 근심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와의 제목 가지고 엎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제목이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절묘한 거예요. 시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시간이 안 보여요. 시계만 보이죠, 시계. 몇 시다, 시계만 보이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죠, 잡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해요.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하늘의 신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의 손 안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라노스의 신에는 가이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가이아가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남편이 하는 짓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파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부추겼어요. 아들들을 이 아내가 부추겨가지고 아들 중에 한 녀석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 아들 이름이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뜻이 시간. 모든 사람이 이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 내가 시간을 이겨보려 해도 시간을 극복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나는 늙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에 매여 살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머리가 벗어지거나 하얗게 되거나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기도 하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야, 시간 앞에 장사가 없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이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월을. 크로노스는 이제 모든 신 중에, 모든 세계 중에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왕년이었잖아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그래봐도 말이야. 참 뽐내고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는 운동도 일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됐어요.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18번이나 나와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요즘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저 아내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지금 사위하고 신혼여행 유럽에 가 있고 이 식구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애들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 아침 먹을 때 우리는 아침 8시에 밥 먹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 있는 딸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가 되면 아침 8시가 밥 먹는 거예요.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아들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가 되면 그때 아침 8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침을 먹어요. 어떤 시간이 정석이죠? 어떤 시간이 맞는 거죠? 1번 한국 시간, 2번 유럽 시간, 3번 미국 시간. 어떤 시간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이 진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간이 있고 객관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 객관적인 시간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정하기 위해서 여기가 스탠다드 기준이다. 그게 이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긴 플러스 시간, 여긴 마이너스 시간. 그렇게 해서 각 나라의 시간들을 이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은 결국은 내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다. 그저 그냥 내가 순응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시간과 친하게 지내고 시간과 같이 살아가야 될까? 연초에도 여러분 연말에 그랬나요? 그 무안공항에서 조류 충돌로 인해서 비행기가 충돌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잖아요. 새와 비행기를 보면 덩치로 본다면 비교가 안 돼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새 한 마리가 불과 아무것도 아닌 민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와 비행기와
충돌이 되면,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누가 이깁니까? 1번 비행기, 2번 새, 3번 무승부. 결코 새가 지지 않아요. 자기는 충돌해서 죽지만, 자기가 진 것 같지만 그 엄청난 항공기를 추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엔진으로 들어가면 추락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비행기 수리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대요. 그리고 승객들 보상해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항공사의 전 세계적으로 조류 충돌로 인한 피해액이 추정 약 2조 원 된대. 2조 원. 우리 새벽이라 지금 잠이 안 깨서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어나서 뭐 아무튼 벌어도 못 벌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하고 이 시간이라는 것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력가도, 어떤 지식인도 시간에 매여 사는 거예요.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이 시간에 왔습니까? 우연히 일어나 봤더니 다 시간이 똑같이 맞았습니까? 시간을 다 맞춰놨고 시간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잠잘 때 알람 소리를 듣고 깨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시간을 다 맞춰 시간에 우리가 속박을 받는 거죠. 속박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13장에서는 이제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다. 사랑.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인데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다가왔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처음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이 시기, 때를 알아야 된다. 때를.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뛰면서 체력을 감안해가면서 뛰어야 돼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42.195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달리는데 체력을 안배하면서 달려야 돼요. 만약에 출발하면서부터 내가 100m 달리듯이 그냥 전력 질주해버린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뛰면서 체력 안배해가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가 그런데 지금 1대0으로 내가 지고 있다. 우리 편이 지고 있는데 후반 지금 30분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냥 지들끼리 패스를 그냥 여유 있게 자기들 편끼리 말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이거 지금 제정신입니까? 미친놈입니까? 에? 미친 선수, 미친 선수. 놈은 아니고 미친 선수야. 이건 정신이 나간 놈이야. 이게 진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90분 중에 15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명이 뛰지만 진짜 11명이죠. 11명이 뛰지만 최선을 다해서 골인을 넣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고 나도 후회가 없고, 끝나고 나도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지 않고, 끝나고 나도 저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시기를 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두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의 시간이 있어요. 착각 지나가는 늙음의 시간. 이젠 죽음의 시간. 우리가 모르는 거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합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학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 비밀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될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이거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난 정확히 지금 2025년이니까 2036년 4월 5일 날 난 찜해놔야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디서 내가 죽게 될까? 또 어떻게 죽게 될까?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착각 지나간 주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착각 다가오는 객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 두 시간이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시간이 착각 다가오지만 이 시간 뒤에 또 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간은 영혼의 시간입니다. 영혼의 시간은 내 개인의 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세계의 종말을 가지고 오는 영혼의 때예요. 영혼의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때가 될 때를 암시해 주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제 신영만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만희도 나타나고 장길자도 나타나고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여러분 진짜 잘 다녀야 돼요. 이상한 교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귀신을 내쫓는 데만 초점 맞추고 있는 교회도 있어. 왜서 그러나.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데만 초점 맞추고 있는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에만 초점 맞추는 교회가 있어. 여러분 어떤 한 곳에 초점 맞추는 그 교회는 다 이상 있는 교회예요. 잘 다녀야 돼요. 신성교회는 성경에 초점 맞춘 교회예요. 말씀이 건강해야 돼요. 성령을 강조해요. 구원을 강조해요. 종말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삶을 강조해요. 모든 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돼. 근데 희한한 교회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 눈치를 못 채요. 병고침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봐. 그냥 계속 그것만 얘기해. 요한계시록만 설교해. 아니 성경 그래 요한계시록만 있지 왜 창세기는 왜 있는 거며 마태복음은 왜 있는 거며 사도행전은 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의 시한부 종말론 그 요한계시록 그 성경 다른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시한부 종말에 대한 말씀만 파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해.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바르게.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지금 영혼의 때가 착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자다가 뭐 할 때가 다 벌써 되었다고요.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자다가 깰 때. 여러분 잠잘 때는요. 여러분 잠자면서 혹시 공부하는 분 계세요? 잠자면서 혹시 요리하는 분 계세요? 잠자면서 혹시 운전하는 분 있죠? 졸음운전. 그건 그냥 졸음운전이지. 그건 잠자면서는 방치 아무것도 못해요. 잠자는 건 잠자다가 깰 때가 됐다. 여러분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잠자는 거는 무방비 상태고 방임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고 이게 잠자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사고가 닥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게 잠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제대로 믿자는 거죠. 예수 바르게 믿자는 거죠.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휴거를 외쳤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뭐 아주 정신 나간 소리들 엄청 했어요. 제가 그때 십자군 전도대에 있었는데 십자군 전도대 저기 속리산으로 수련회 갔는데 막 속리산 거기에 단풍 구경 오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 길거리에 와가지고 막 그냥 피켓 걸고 거기서도 전국이 시끄러워서 오죽하면은 막 텔레비에서 뉴스 그냥 보도까지 했잖아요. 보도까지. 아이고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미친 짓이지.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막 텔레비에서 그냥 막 보도했어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사람들 막 자기들끼리 모이는 곳에 막 하얀 옷 입고 예수님 흰 세마포 입고서 신랑 예수님 맞이한다고 말이에요. 하얀 옷 입고 그렇게 막 나팔 불 때 막 찬송하고 막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이 막 그냥 진짜 저도 긴장했잖아요. 막 그때 제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그때 안 됐거든요. 오실까? 주여 오지 마시옵소서.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주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 그때 안 오셨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해프닝이 돼버렸어요. 해프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때 예수님이 원래는 오시려고 했는데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데 저것들이 딱 맞춰서 기분 나빠서 그때 안 오셨다잖아요. 속상해서 이것들이 뭐야 그냥 어쨌거나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걸 왜 모르는 걸 왜 자꾸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아닌 걸 왜 그렇다고 자꾸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깨라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는 거고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되는 거고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사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스피노자의 말같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는 분명히 뭐라 했냐면 깰 때가 되었다. 정신 차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바르게 믿고 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끝나지 않고 주시다니. 이대로 끝났으면 나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이 하루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마지막 기회라면 정말 오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믿으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히 살겠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제대로. 다 살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뭐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훅 다가왔더니 처음 믿을 때 이 구원이라는 거 완성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영혼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육적인 생활을 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경제활동 해야 돼요. 반드시 하세요. 일하셔야 돼요. 돈 버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그 목적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예요. 아멘이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 깰 때는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감각이. 잠잘 때는 무감각 상태에서 방임 상태에서 잠자요.
깰 때는 다 돌아와야 다 돌아와. 제정신이 돌아오고, 감각이 돌아오고, 언어가 돌아오고, 행실이 돌아오고, 모든 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와. 영혼의 때 깨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를 맞이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지옥행.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내 인생에 참 가치를 발휘하고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는 진짜 분별력 있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주여,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여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분별력 가지고 바르게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마지막 때 타락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주여